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서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충에도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앞에 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의 예배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주일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것은 18세기 때부터, 그쯤부터 생긴 것인데, 처음에 생길 때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회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기독교적인 사회 계몽 어떤 교육의 일환으로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어린이 교육 혹은 다음 세대 교육으로 이제 정착이 된 것이죠. 물론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각 연령대에 맞는 수준의 어떤 교육과 예배를 제공함으로 그 아이들의 어떤 영적 발달 과정에 꼭 맞는 교육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주일학교 교육이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돼요. 신앙의 전달, 신앙의 되물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자녀들은 부모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감동을 받는 것이죠. 저렇게 예배드려야 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구나.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주일 밤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으로 쉐어링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가정 예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원래 기독교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특별히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올바르게 전수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 안에 신앙의 전수가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말씀의 뜻을 선명하게 새기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 가정마다 중요한 것을 말하면 신앙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을 할지, 또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의 가정을 꿈꿀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죠. 여러분, 신명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데, 신명기는 하나님의 계명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신자는 거듭 신자를 씁니다. 거듭신. 그래서 거듭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혹은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되풀이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은 되풀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교육책인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는데 4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신세대, 다음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 전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었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 신세대와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되풀이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신세대들은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대들에게, 이전에 시내 산에서 주신 이 율법과 계명을 잘 모르는 이 세대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율법 교육서, 율법 교육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 되는 본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쉐마 본문이라고 하죠. 그게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납니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4절 5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였던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먼저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라는 말이 바로 쉐마예요. 쉐마.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며칠 전에 제 딸아이가 제 옆에서 뭐 또 말을 했어요.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통에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아빠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는 통에 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들음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들음이 나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들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들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라는 말과 순종하라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순종하라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하라. 여러분, 경청이란 무엇입니까? 경청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면 알기 때문이죠.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알기 때문이죠. 다 압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명한 설교들도 인터넷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많은 재정을 들여서 들었던 세미나 강의들도
요즘에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정보 때문에 듣는 것은 아니에요. 정보를 위해서만 듣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했던 말을 또 반복하세요. 했던 말을 하고 또 반복하시고,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찾아서 신방을 하면 그 어르신들이 해주시는 말을 들으면 한 80%, 90% 제가 아는 말이에요. 아는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다 경청합니다. 신방이란 경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적도 있지만 그분의 서러움, 답답함을 들어주는. 여러분, 경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경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태도가 마음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의 말에도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동기 목사님은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에 설교를 하고 나면 항상 문자가 옵니다. 그 문자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 중에 저는 도저히 이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문자가 온대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설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몇 페이지에 의하면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비판적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토요일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대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의 마음이 토요일마다 교회 가기 싫답니다. 교회 가기 싫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참 행복한 것이, 우리 교회는 설교를 하기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경청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제가 다른 교회를 가보면 단위에 딱 서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어떤 교회는 냉랭합니다. 분위기가 냉랭하면 말도 잘 안 돼요. 하고 싶은 말도 잘 제대로 전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경청의 마음들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의 자세는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가까이, 얼굴 가까이 대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어떤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나이다. 다시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청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자세를 가져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향하여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에 부모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게 돼요. 부모님을 향한 이 경외심은 고스란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까? 경청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제가 대학부 때 은사 목사님인데, 이분은 성경을 매일마다 50장씩 읽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특별한 의식을 하세요. 특별한 의식을 하세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시냐면, 지금부터 수년 전이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전화선을 항상 뽑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전화가 오면 성경 읽는 것이 방해되기 때문이죠. 전화선을 항상 뽑아 놔요. 성경 읽을 때는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말라. 이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읽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요. 그리고 이 손을 씻은 이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나서 이 손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팔뚝으로 수도꼭지를 잠그세요. 그리고 수건으로 손을 닦는 것이 아니라 손을 말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50장을 하루에 매일 읽는데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혹시 내가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생각을 하면 또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생각도 성경 읽는 것에 방해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태도나 이런 의식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오늘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경 말씀이 기독교의 경전의 한 구절이 아니라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고 규례가 되고 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십시오.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부모님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4절과 5절을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가나안 입성 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쾌락이 가득한 땅입니다.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땅이에요. 특별히 가나안 땅은 수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고대 시대는 다신교였습니다. 한 사람이 한 종교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여러 신들을 내가 닥치는 대로 섬겼어요.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농경의 신, 쾌락의 신, 우리 가정에 화목을 가져다주는 신, 다산의 신, 지금으로 바꾸어 말하면 성공하게 해주는 신, 내 자녀 행복하게 해주는 신, 건강하게 해주는 신,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 여러 신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고집불통인 것이죠. 배타적으로 보입니다. 왜 너희들만 특별하냐? 왜 너희들만 그렇게 고집을 가지냐? 근데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신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 신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세상의 죄악과 쾌락과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배타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경청, 듣고 순종했어요.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냥 순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자,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요. 시작. 내 자녀에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7절 말씀처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강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앞에 강자라는 설명하다는 거예요. 뒤에 론자는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쉐어링을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또 서로 쉐어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목에 메고 그리고 어디에 붙였어요? 미간에 붙였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 모습은 정통적인 유대인이 지금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모습에 보면 여러분 팔목에 뭐 끈이 달려 있죠. 그리고 끈에 보면 조그만 상자가 있습니다. 저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 상자 안에 양피지에다가 율법을 적어서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적어서 저 상자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간을 보세요. 이마에 상자가 달려 있죠. 똑같이 저 상자에도 말씀을 넣어 놓은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 장면은 저 아이가 12세 되는 아이인데 유대인들의 성인식 장면입니다. 성인식 때에 부모가 직접 팔목과 그리고 머리에다가 저 테필린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여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저 모습은 유대인들의
문 옆에 있는 문 기둥, 문설주에 있는 모습인데 문설주에 달아놓은 매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게 뭐냐면 오늘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 매주자의 안에 보면 또 양피지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예, 이제 사진을 꺼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유대인처럼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달고 문에다가 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으나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분위기가 말씀 보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같이 말씀을 큐티 묵상하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읽고 그런 분위기가 되자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의 말씀 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핸드폰, 유튜브.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처럼 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길에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유튜브를 보면서 식사를 합니다. 길을 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심지어 어떤 분은 운전을 할 때도 유튜브를 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그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이 1억 개라고 합니다. 1억 개. 엄청난 분량이고 거기에는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내가 한번 봤던 유튜브 내용이 알고리즘 때문에 또 내가 보고 싶어하는 영상은 계속 뜨죠. 끊임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안에는 올바른 내용도 있지만 거짓된 내용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내용이나 보지 마세요. 자극적이라고 해서 뭐든지 보지 마세요. 이 영상에는 힘이 있고 음향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서 그게 내 머릿속에 주입되는, 세뇌되게 됩니다.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요. 찬양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나오는 아주 은혜로운 영상들 있죠. 말씀이 있고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깔려있고 좋기는 좋아요. 여러분, 그것이 감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보는 감동적인 영상은 잠깐 은혜가 돼요. 잠깐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은혜로운 영상을 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가, 여러분의 가정의 여가 시간이 유튜브가 아니라 말씀이 지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여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2절 끝에 보면 네 나를 장구하게 하겠다. 3절에 보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협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결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결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협상으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 하면 이거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청종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남쪽의 남동부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이블 벨트 이 지역은 정통적으로 기독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곳은 교회 수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전체 평균 주일날 출석수보다 이 바이블 벨트에 있는 출석수가 교회 가는 출석수가 굉장히 높아요. 어떤 지역은 주민들의 60%가 교회를 다닙니다. 기독교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그 지역에 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교육에도 영향을 끼치고 과학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곳에는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이 굉장히 뜨겁고 젠더 이슈, 동성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게 바이블 벨트, 교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감탄사로 할 때 오 마이 갓, 지저스 이렇게 하는 말하는 거 많이 들었죠. 근데 이 바이블 벨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말을 자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은 성경이 언어 생활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경이 과학계를 지배하고 성경이 정치를 지배하고 성경이 문화를 지배하고 성경이 교육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경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킵니까? 아닌 것이죠. 성경이 우리 자녀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이블 벨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가정이 바이블 벨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이 성경이 가득한 그 마지막 보루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위기는 가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개인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제일 먼저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신앙의 가정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우리 가정이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서 정말 신앙의 가정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운교회 모든 가정이 신앙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청종하게 해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 놀라운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대물림 되게 하시고 전수되고 전달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게 해 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여가 시간, TV 보는 시간, 또 식사 시간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말씀 중심의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는 명절을 맞아 또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발걸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가족들과 모이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옵시고 그 가정과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헌금과 생일 감사, 겨자씨, 장학구제, 성교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오니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바이블 벨트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가정이 바이블 벨트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키고 신앙으로 교육하여 정말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꿈꾸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는 우리 마산 회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